자, 오늘 저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인데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29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죠.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시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유일성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물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순서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삶의 모든 지표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대전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믿으심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하느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타 종교도 존중해야지. 그러나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만일 다른 신도 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처럼 유일하신 참 신이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는 누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서기관이 질문했죠.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사가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나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으로 많이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지켜야 할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나 가지고 지켰어요. 613개나 만들어 가지고 지켰어요. 몇 개요? 613개의 율법.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으로, 365개는 소극적인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이처럼 큰 짐을 지어놨어요. 적극적인 율법, 뭘 하라 하는 율법이죠. 소극적인 율법, 뭘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죠. 적극적인 율법 248개는 사람 뼈의 수라고 하고, 소극적인 율법 365개는 1년 365일의 날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 뼈 수는 200여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248개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4절 이하에서 개탄하신 대로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즉 외식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가 하는 논쟁만 즐기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싸움만 했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하며 살아야죠.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이명순 목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림동 제일성도교회 청년부를 가르칠 때 청년이었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때 부평 대우자동차 근로자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요. 전남 광양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례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목사가 사례 한 푼도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그 임목사 사모가 2딸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남편이 한 푼도 안 벌어다 주니까 평생.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오래전에 그 친구하고 제가 둘이서 해화동 로타리를 걸어가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형님, 그러면 가족은 뭐 먹고 살아요? 저는 그때 총각 전도사니까 가족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 얼떨결에 그랬습니다. 부인한테 먹여 살리라고 그러지?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 신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떼줬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벼랑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천국에 갔는데, 그 임목사 사모가 남편 살았을 때 시신기증을 부부가 하기로 했다고 전남대 의과대학에 남편 요원대로 시신기증을 했어요. 그 사모가 자기도 그 길을 가겠다고 저한테 전화로 얘기하면서 울먹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도 나중에 광주에서 신학교를 갔죠. 그 사모님은요,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광양교회에서 퇴직금으로 준 당시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엔 큰 돈입니다. 그 전 재산을 자기들이 가려고 선교 훈련 받던 만주 과원에 전부 보냈어요.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 임 목사는 저한테 전도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나중에 예수 믿은 친구입니다만 저보다 먼저 된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를 낙관만 하지도 않습니다만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단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본문 말씀의 행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애초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오늘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시는 논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더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요한복음 21장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나는 이토록 죽도록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런 목숨까지 내버린 치열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느냐고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냐?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놀라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겠죠.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은어라는 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 되는 위대한 계명이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광야에서.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는요, 잠잠히 있는 것 같은 때도 사실은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어떤 때는 잠잠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녀가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또 때로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잠잠히 있을 때도 있죠. 저만 그러나요?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사춘기 때 애들 보면 말이 안 통하고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잠잠히 기다리고 깨닫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가 꾸짖고 때려준다. 그때도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런 때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때도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고난의 때도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이나 하고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가 논쟁만 즐기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따라서 하실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반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행간에서 보시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신 최고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랑할 대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랑할 대상. 휴머니즘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고 합니다만 기독교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사랑을 강조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런 이웃 사랑의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으니까요. 심지어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까지도 이제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까지 서로 어느 정도 사랑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이웃 사랑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에게는 쉬게 하리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